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리고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그 길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라는 그 같은 사람을 쫓고 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쫓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저마다 그 쫓고 있는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큰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6절, 27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은 보통 마음을 먹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을 저버리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저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실 때도 그 가족들을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가정을 저버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저버리고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까요? 저희 교회 새가족분 중에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 중에 남편분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차마 남편분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최근에 남편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분이 그걸 반대하셨던 이유가 이제 교회에 너무 빠지게 될까봐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너무 이렇게 빠지게 돼서 가정에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소홀해질까봐 반대하셨던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허락하실 때도 너무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는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곳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이렇게 구분하면 사이비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이비로 구분하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종교를 개인이 사유화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를 개인이 사유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기준들을 통해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합니다. 근데 또 다른 기준이 뭐냐면 사이비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재산을 이제 종교적인 명목으로 강탈한다거나
또 이제 가정을 돌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이비입니다. 이러한 기준들로 이단과 사이비를 또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부모, 형제, 자매, 자신의 그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중에 오병이어 사건만 생각해 봐도 그걸 계산해 보면은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하죠. 또 어떤 말씀을 보면은 인파가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지조차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동기로 예수님께 모였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그 이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모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모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심 그리고 저마다의 요구를 예수님께 구하며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그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곧 그들은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던 것들,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관심을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이를 충족시키려고 했을 뿐 정작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 의미도 몰랐고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족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들을 향한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미워하라라는 말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정을 파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어떤 연을 끊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잠언으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잠언에서 그 수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부모와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정을 파괴하라고 가정을 파괴시키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더 좋다고 해서 아빠는 그렇다면 싫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다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에 충만해서 가정에 더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배교의 행위였고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써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족들과 등을 지고서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겪을 그 고난을 말씀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현혹되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려서 따르기에는 그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되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망대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 비용과 그 여러 가지를 미리 계산하고 짓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는 것을 그 중요한 결정을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불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욕망을 그분에게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나의 바람을 그분을 통해 얻고자 그렇게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의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며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곁에서 먹었던 그 떡 한 조각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지켜본 그 기적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신비로워서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무리들을 그렇게 꾸짖는 게 너무 속이 시원해서 처음엔 그것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을지 몰라도 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보다 더 형제보다 더 자매보다 더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는 그만한 대가와 각오가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아시고 점검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 버리지 못하고 욕망과 충동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하던 그 시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맛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결국 맛 잃은 소금과 같이 그렇게 되고 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족들을 미워하라 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그리고 욕망에 그렇게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 쓸모없는 그 맛이른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맛이른 소금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꺼이 그 삶을 드리고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팽겨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게 좋으면 이것은 그렇다면 싫은 거고, 이게 싫으면 이것만 좋은 거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바라보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 그 희생, 그 의미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며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자로서 그 삶을 감당해 내다 보면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